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혜를 받은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요나는 이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쳤던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이방 민족이라서 하나님을 모를 것이라 여겼던 니느웨 가운데 크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신직할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멈췄다면, 머물렀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은택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수가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길이 정말 바다의 길이 열리듯이 열려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며 은총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뒷면에는 무엇이 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받으시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는 꼭 믿음과 더불어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회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수레의 양바퀴처럼 늘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경건의 그 훈련과 연습에 있어서 근간이고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끝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다 허물어지고 다 넘어지고 다 불타 없어지고 말 것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간인데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은 그 어떤 것들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은 회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죄 지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가운데서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어 박히는 거예요.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얻어맞기는 하지 구약에서는 우리가 참된 희망이나 소망이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여기 터지고 얻어 터진 우리들이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늘 아래 들어가야만 그제서야 우리는 참심을 얻을 수가 있죠.
참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제서야 깊은 한숨을 우리가 내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 이 복음 안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두고서 마지막 남겨두신 고별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남겨두신 분명한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신중에 품고 그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회개를 외치고 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올 것을 늘 부르짖었던 그들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이 회개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진실되고 정말 진심 어린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연합하실 만한 그런 회개들이 드려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고민했던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 토마스 브룩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가 지은 책 사탄의 책략 물리치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수많은 계략들과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사단이 펼치는 계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꼬드긴다는 거예요. 꼬드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야. 회개만 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말씀대로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미안해하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확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사단의 그 통치 아래 지배 아래 갇혀서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신세에 머무르고 있는 신령들이 많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심사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는 넘어지는 부분에서 넘어져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가? 마치 우리 예전에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절 때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돌던 부분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고장난 테이프입니다. 늘 리와인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 우리에게 명백하게 고발해 주면서 사단이 우리를 꼬드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쉬운 것이다. 회개는 어렵지 않은 것이다. 늘 언제든지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우리를 속여내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회개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면요. 나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서 이 회개의 문에 그제서야 발을 디뎌 둘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 영역 안에서는 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기서부터 회개는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뭔가 하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돌덩이도 바위덩이도 함부로 우리가 옮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 산을 명예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회개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역설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무능함을 압니다. 우리 무기력증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결단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용서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나 정말 넘쳐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마음,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천사들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떤 귤이 막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회개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모든 처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우리를 사죄함의 은총으로 내어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용서하시든지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의 그 뜻이 돌이키시든지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과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서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그제서야 참다운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의 삶은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를 그동안에 사랑했고 죄 없이는 정욕과 그 탐욕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의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부탁되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회개의 속성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53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른다고 하십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개에 이르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대로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7가지 성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서는 얼마나 하는 것은 우리 영어를 아시는 분 아시는지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최상급. 간절해도 간절히, 이런 간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간절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할 때 이런 변증도 없는 거예요. 변증하게 하며, 우리가 분하게 할 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런 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속성입니다. 이게 회개의 속성.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기 위한 간절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간절이에요. 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용서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 변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변증되어지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며, 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주의 함에 대한 스스로의 분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주의했던 것에 대한 스스로의 분노예요. 스스로의 분노. 자, 어떻게 두렵게 하며 다시 죄에 빠질까 하여 두려워합니다. 다시는 그 죄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에 빠질까 하여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간절한 사모함.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하나님 영광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대한 열심. 자, 마지막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모든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회개의 속성입니다. 회개의 속성. 참다운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신령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우리 신령이,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동하지 않는 회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목회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정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 동하고 더불어서 감정적인 부분이 동하고, 이 감정적인 부분이 동하면은 정서적인 부분이 동하면 우리의 의지가 당연히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존재가 인격체예요. 인격체. 이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인 동료가 없다. 자,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죄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나가 니네 성읍을 향해서 40일이 지나게 될 때에 니네는 무너지리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떤 이스라엘의 왕도, 그 어떤 유다 왕도 이렇게 회개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서 높은 자나 그리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소식이 궁정 안에 들어가서 왕이 깊게 길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향해서 조소를 내리고 선포합니다.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 입에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굵은 베옷을 사람만 입습니까? 아닙니다. 굵은 베옷은 짐승까지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가운데에서 떠날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4가지로 정리를 했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야만 하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최종적인 판결에 있어서 그 도처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심정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은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줄을 누가 알겠느냐. 무너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고요. 무너지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주께만 회개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듣지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되어있는 참다운 회개를 우리는 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지막 날에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리라. 주님께서 그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다운 회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실된 회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남겨둡니다. 그러나 첫아들은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서 끝내는 뉘우치고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 중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는고.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간 아들이 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 존재를 아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치 성전 앞에서 세리가 기도했던 장면을 여러분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회개했던 한 세리가 우리는 연상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정말 기름 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이런 회개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밭에 먼저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이런 방식, 이런 원칙,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부정하거나 또 거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당신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당신의 그 크고 강대한 그 위력 앞에서 우리의 존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 벌레만도 못한 그리고 먼지만도 못한 하나님 비참한 존재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들을 저질렀는지를 낱낱이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늘 그런 겸비하고 상하고 정말 연약한 신령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또 상한 신령으로 하나님 애통한 신령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